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요, 위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때 기독교는 위축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위기감을 느끼면 빨리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번식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겨울이 다가오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그러면 이거 겨울이 오는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지. 그래서 열매를 맺고 혹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들은 뿌리를 통해서 번식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평안할 때도 번성하기도 하지만 사실 평안할 때 번성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번성인지 아니면 번성하게 보이는 것인지는 분간이 안 갑니다. 근데 진짜 번성한 것이 확인하려면 위기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신앙과 그때 믿음을 보면 그게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위기가 왔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확인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모이자 많은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는 또다시 박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입니다. 히브리서 그 11장을 읽어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상상 이상의 박해들이 기독교에 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이런 위기들이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오는데 그 위기가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임할 때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들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 맡은 자들, 이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수십만 명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120명이잖아요. 3,000명이 되기는 하지만 그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에 의하면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일 듯이 온 예루살렘이 죽일 듯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달려듭니다. 그 외부의 박해를 다 이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문제는 뜻밖의 장소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쑥닥쑥닥하기 시작하고 속독속독하기 시작하고 소곤소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잘 안 퍼져도 나쁜 건 기가 막히게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교회에
전반적으로 다 퍼지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지요. 외부의 박해는 그런 대로 잘 견뎌왔는데 교회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자 사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그때에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지금 내 외적으로 어려움들이,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기에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서로들 불신의 관계가 생기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까?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은 어디 있을까? 뭔가 부흥의 원인이, 길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고 다운되고 주저앉고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부흥하고 다시 내가 힘을 얻고 다시 내가 더 좋은 생활의 터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드는 그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위기를 말씀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봐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를 봐요? 부인은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우면 사원들은 어떻게 해요? 회사를 잘못 만나서, 사장을 잘못 만나서, 주변 사람들, 부장님이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여요. 사장은 직원들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서, 좋은 직원이 없어서,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문제로 여기고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문제요, 자식의 문제요,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생각되어지고 이것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변해서 문제 안 변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했느냐? 2절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성도들이 원망하자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지 성도들을 탓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교회에서 일부러 그렇겠느냐? 이해해야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게 교회지. 어떻게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믿음의 문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질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망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사도들이 그 앞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진단하기는 말씀을 놓쳤구나. 말씀을 놓쳤구나. 여러분 이게 논리가 맞아요? 구제에 대한 문제예요. 구제에 대한 문제.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구제에 대한 문제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누구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러는데 자 월세 100만 원 사람 월세 20만 원 내고 사는 사람 그 얘기 했잖아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느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미처 살피지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 그렇잖아요. 이거는 수정해서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뭐냐 하면 이건 말씀을 놓친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놓친 것이다. 구제의 방법이 있고 행정의 실수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말씀을 소홀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신들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 그리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탓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실패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전형적인 방법.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가서 일해서 배로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손해본 게 아닙니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고하는 내용.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당신은 손해보면 가만히 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에게 물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무서워서 혹시 손해볼까봐 장사하다가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에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 그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 잠언서 일천도 운동 하잖아요. 잠언서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보았을 거예요. 잠언서를 쭉 읽다 보니까 잠언서에도 똑같습니다. 실패하는 사람 패턴이 어떠냐? 삶의 패턴이 어떠냐? 보세요.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말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나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전도 사람들이요 다 욕하고 전도지 안 받아요. 밖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찢길까봐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안 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다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놓친 거구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왜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설교 들으면요. 아이고 목사님이 뭐 누가 내 얘기를 했나 아니면 뭐 또 뭐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저렇게 갑자기 열을 내나 좀 자고 조곤조곤 이야기하지 왜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르나 뭐 그러면서 계속 안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만 힘들고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유로워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푸근해져요. 웬만한 일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타격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 이걸 흡수할 수 있거든요. 왜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놓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는데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액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 흑암과 혼돈 속에 있던 그 온 우주의 질서가 창조되어지고 빛이 창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세상으로 창조하고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기억하시죠? 에스겔 골짜기, 산 하나의 골짜기가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이것들이 살겠느냐?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 위에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 위에 힘줄이 살이 생기고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뭐를 통해서요? 말씀으로 통해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 말씀이 너를 살린다.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말씀이 그 길을 열어준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말씀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혀 뜬금없이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분담하는 거예요. 분담. 사역을 분담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동체 속에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의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성깔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질. 자격이 아니라 자질.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풀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 뭐예요? 잘 풀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7 집사를 얘기하죠.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신약성경에 지금 이후에 나오는 스데반, 빌립 집사 말고 그 이전에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스데반, 빌립, 비가노로,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그런데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이름 형식은 되게 비슷해요. 요셉, 야곱, 이사 다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과 관계된 그런 이름들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여기 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헬라파예요. 헬라파. 타 지역에서 살고 타국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져서 원망하던 사람들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원망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헬라파 사람들보다. 그런데 히브리파 교인들이 일꾼을 세우는데 히브리파 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이 헬라파 사람만 7명 다 세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능력이고 축복이었던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뭘 믿고요? 이 사람들 일꾼 세우면 교회 다 무너뜨릴 것 같으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인하여 함께 사역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어떤 사람이에요? 다음 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교자의 첫 번째 순교자의 역할을 이 스데반 집사가 해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들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웠더니 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을 보고 결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행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 문제는 무엇이고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는요. 그 7절 하반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이에요. 유대교의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핵심 인물들. 이 당시에 그 유대 역사가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요. 당시에 이 제사장이 8,000명이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8,000명. 그 8,000명 가운데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핵심 멤버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교회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감동을 얻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지. 그것이 신앙이지.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나요? 고난과 역경 중에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서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리고 우리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 나 자신이 보이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못 믿어도 그들을 함께 믿어주고 그들을 함께 세워주며 함께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부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